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짐이 너무 많은 날이 있었습니다. 왜 많았냐 하면 그날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했던 날이었어요. 여태껏 제가 먹어보지 못한 소고기국을 먹어봤습니다. 네, 너무 맛이 놀라워서 고기가 보통 소고기국을 먹으면 고기가 조금 약간 질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끓이지? 그 남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계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했더니 이거를 제가 보니까 곁에서 도와주신 건지 그냥 이렇게 보셔서 아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영업 비밀인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국과 고기를 따로 준비를 한대요. 국을 끓이고 고기는 수육처럼 삶는데요. 그분이 그대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삶아서 나중에 국을 먹을 때 그걸 다 합쳐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정말 맛있다. 그래서 그날 한번 소고기국을 한번 더 먹었거든.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소고기국을 몇 번씩 더 먹는 남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의 소고기국이 기억나시나요? 네, 다 아시는구나. 이 요리도 잘 하시는 집사님이 마음도 좋으신 거야. 네. 저한테 짐을 이제 옮겨주신다고. 네. 우리 많은 짐을. 그래서 그날 기타도 무겁고 막 그랬는데 짐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제가 우린 또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는데 옷 갈아입고 뭐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내가 집사님 밑에 왔다고 빨리 내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뭐 짐이 많았으니까 막 이것저것 우리 정신없이 받아 비몽사몽간에 내려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니 제가 또 커피를 잘 끓이잖아요. 아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하면 제 장비를 가지고 하면은 다 맛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좀 만들어 드렸더니 제가 봐도 지금 커피가 아니고 이건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저분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게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펴보니까 안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그 소고기국하고 김치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확 맛있게 온 가족이 다 맛있게 먹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남집사님이 이제 그 회사 가서 일주일 동안 드셔야 하는 그 양식인데 정신없이 우리도 정신없이 받았고 이분도 정신없이 다 주시고 가셔서 그 주에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한 주간 잘 드셨어요 했더니 잘 지냈대요. 내가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네요 했더니 아니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여성교님 회원님들이 참 인품이 좋으세요. 네. 그런데 남성교회원님들이 더 인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좀 잘 정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어떤 이 성경학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깊이 있는 기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아멘? 별로 동감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앞장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이 본문 13장이 등장하는데 어떠한 훌륭한 은사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랑은 뭡니까?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의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 각 절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1절에 사랑이 없으면 2절에 뭡니까? 뭐든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뭡니까?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성경 원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이 단어의 뜻은 사랑, 애정, 호의, 자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에도 사용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서도 사용이 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잘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번역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첫 번째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예?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다.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라는 것은 말할지라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우현 감독이 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쉽고 이해하기 편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개인의 덕을 세운 것이죠. 개인의 덕. 즉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키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영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듯이 방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중보기도의 방언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려있던 분이 방언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고 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매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참석해야 될까요? 참석 안 해도 될까요? 네? 참석해야 돼요? 참석 안 해도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선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등장하는 이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천상의 용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의 은사를 표현하고자 했죠. 실제로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고 방언하고 진리의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하는 천상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징이나 이 꽹과리라고 표현된 이 번역된 이 부분의 성경 원어를 보면 킴발론입니다. 킴발론. 이 당시에 뭘 얘기하냐면 심벌주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심벌주는 뭐예요? 중간에 비어 있죠. 네, 그죠? 이게 진짜 그 음악 속에서 쫙 하지 않으면 정말 시끄러운 악기죠. 네. 그래서 뭘 나타내냐면 텅 빈 수다쟁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러한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시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진급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합격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합격해요. 예언은 잘 들으세요. 남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지시하는 말씀을 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지시하는 말씀을 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게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결국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장 3절을 보면 예언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남편의 직장의 관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하게 되면 궁금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볼 때가 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서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교회 내에서 당파를 짓고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신자 사이에 법정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혼 문제나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성도로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권리예요. 권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뜻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비밀을 알 수 없고 그 비밀을 혹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비밀과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원래의 목적. 원래의 목적은 뭘까요? 원래의 목적은 뭘까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 번째,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혜민이를 대하는데 혜민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분.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제하다는 성경 원어가 로마서 1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딱 이 성경 전체에 두 군데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다의 성경 원어의 뜻은 동물의 새가 내지는 동물이 어미가 물고 온 먹이를 그 새끼의 입에 넣어주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내가 한 선한 행동을 드러내서 우쭐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미가 자식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이걸 내가 잘했어, 내 자식에게 먹일 걸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어미새가 새끼새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이 성경 원어에 가장 가까운 행동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원수가 먹을 것이 없으면
끝까지 주지 않아서 저 인간을 괴롭히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그 동물의 그 마음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의 구절의 뜻은 은혜를 베풀면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원수놈이 내가 먹여줬는데 이 인간이 그 은혜를 못 알아먹고 나를 더 만만하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날 우리가 묵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하루를 지켜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원수가 먼 곳에 있지 않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내 남편이 원수가 될 때가 있고, 내 자식, 내 부모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시집간 딸이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야. 맛있는 꽃게탕에 대해서 방송이 쫙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정말 맛있다. 가서 꼭 먹어봐라. 했더니 딸이랑 사위가 물어본 거야.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저거 한 3, 4만 원 했던 것 같다. 무슨 밥값이 이렇게 비싸요? 지금 요즘 밥 한 끼 먹으려면 15,000원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물어본 거예요. 1인분에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정도 해. 그런데 아주 맛있어. 그 값을 해. 그래, 꼭 가서 먹어봐라.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째려보고 있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죠. 맛있는 거는 혼자 다 처먹고 나한테는 5,000원짜리 칼국수나 사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젊은 엄마가 올린 영상을 봤어요. 사춘기 애들이 학교 가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물 이 통에 담아놨어? 그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싸놨지. 저기 우리 아들 저기 마시라고 저기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럼 물을 싸놓지. 그럼 내가 안 싸놓냐? 내가 언제 물 안 담아놓은 적이 있었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이렇게 딸이 물어보면 그래 거기 있으니까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양말 거기 있잖아. 거기 봐. 거기 눈에 안 보여? 눈이 없어?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내가 양말 빨아가지고 개 가지고 니한테 갖다 줘야 돼. 신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삶이 지치고 힘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 자식과 부모 간에도 자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한테. 제일 만만한 게 엄마야. 막 짜증 부리고 막 화내고 막. 예? 그런데요. 제일 여러분이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은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너 친구들 지금 사귀는 친구들 너 평생 갈 것 같지? 안 가. 아니야. 야, 너 친구들 지금 뭐 제일 소중하고 막 내 모든 걸 줄 수 있고 막 그거 몇 년 안 간다. 몇 년 안 가. 뭐 좋은 친구 만나서 평생 가면 좋겠지만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야.
그런 친구들보다 부모님께 더 잘하란 말이야. 아멘. 이때까지 중에 가장 큰 아멘. 네. 화가 나면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엄마도 그죠? 그냥 나 꽃게탕 먹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봐라. 어디 가서 지 혼자만 처먹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좋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 꼭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게 좀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존중하고 제일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가정 안에 있으면 이걸 뭘 느껴요?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편하게 쭉쭉 일하면 하나님도 편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 세워가지고 아유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게 해봐. 하나님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고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내가 그렇게 베푸는 것 같고 내 가족들에게도 맨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원수 같은 아내도 원수 같은 남편도 원수 같은 자식도 원수 같은 부모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었죠. 함께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0절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로 그 땅으로 내려오셨죠. 청년부 1:1 제장에 양육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선교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교사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할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런 구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늘이 그분의 자리셨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상황은 뭡니까?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못에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제가 예수님 같으면 네가 나를 죽여? 내 부활할 때 한번 보자. 너희들 끝났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크나큰 고난을 당해서 죽어서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막
청년부 1:1 제자 양육 속에서 막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시간이. 안 그래, 혜민아? 미안하다. 너무 강요했구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해하려던 자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영적 리더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할인이가 이제 꼬맹이가 와서 나한테 아빠 막 팔 시름하자, 팔 넘기고 막 다리 걸어 넘기고 뭐 이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애는 애니까. 예수님이 모실 때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그게 타격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그들을 말씀으로 다스렸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그들,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지도 못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줘 그 품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네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까지도 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노래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성도의 노래가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있죠. 그 안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꾸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처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